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선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혜로운 성도로 구별하셨는데, 지혜로운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는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눈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의 첫 번째는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들은 어리석음이 단순하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잠언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구별된 태도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실체가 되는 것이죠. 과도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술이 이끌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인생이죠.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어있는 그런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는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문법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께 끊임없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무엇보다 간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모든 일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성경은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는 목회서신,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오다가 감옥에 잡혀온 바울이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든 현실의 고통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감사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서신서를 읽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서신서를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 또한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매일의 상황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때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가슴을 옥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죄 많은 우리들을 과거에 품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품으시고 공감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악함을 알고 세상에 물들어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분투하는 우리 카르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또 부르심을 받고 또 구별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또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때가 악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또 아껴 쓰고 또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분과 촉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카리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